네, 아유, 오랜만에 이 교회가 좀 꽉 찬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에 참 기쁨이 넘쳐나네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우리 잠깐 이제 교육을 할 건데 원래 지난주에 시작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출석률이 많이 안 좋아서 금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교육받는 것 그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또 무슨 교육까지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로 우리가 이 교육받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 믿음의 생활이 뭔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이 이 지상 대명령을 붙들고 우리 전 세계로 선교하러 가시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우리 선교지로 가고 불모지로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어떤 목회자, 전도사 이런 특별한 사역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명령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가서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자, 가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죠?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수료 형제. 길로 가야 돼. 그래. 맞아요.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라, 이거를 가지고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예전에 목사님들이 정말 땅끝으로 많이 가셨죠. 그래서 저도 땅끝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와이프가, 막았죠. 그래서, 이 가라는 명령을 받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 또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곳으로 나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는 이 포르텐데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지역으로 가라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라. keep going. 너희가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라는 그런 가라는 의미의 이런 뜻을 가지고도 있는 그런 명령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모든 민족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이라는 뜻을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불모지에 가고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민족. 근데 이 모든 민족에 포함되는 게 그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민족이 완성이 되려면 먼저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모든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민족을 우리가 세워나가려면 우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부터 내가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이 지난주 이게 지난 몇 주 동안 교회가 좀 썰렁했어요. 이렇게 많이 빠지셔가지고 썰렁했어요. 날씨가 좋아지니까 단풍 구경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훅 줄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 속에 뭔가 좀 당황도 되고 마음이 좀 어려움도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 나왔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안 나오셨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한번 하면 한 10시간 정도는 준비를 해요. 10시간 정도는 준비를 하고 뭐 더 많게는 뭐 책도 좀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오랜 시간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주일날 딱 왔는데 우리 수료 형제 혼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이 너무 안 오시니까 제 마음속에 뭔가 어디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되지? 막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되게 힘들어지는 이 슬럼프가 팍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 나가서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해서 사람을 막 불러 모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전도지를 만들고 이렇게 나가서 여기 아파트 많으니까 전력적으로 저는 이제 원래 영업과 세일즈를 하고 방문 판매도 하던 이런 사람이라 그런 거에 사실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가서 사람들 만나서 말하고 잘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거에 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그거를 막으세요. 이렇게 보통 교회 개척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밖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지를 들고 나서 교회에 전도 활동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난 이거 너무 잘하거든요. 나는 거절에 대한 이 실망감도 없고 거절에 대해서도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그런 걸 너무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거를 이제 막으시는 게 저의 그 본질을 아시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또 전력적으로 숫자에 또 꽂히기 시작하고 아파트에 내가 몇 불을 돌렸고 또 오늘 몇 명이 오셨고 이러는 아주 계산적이고 숫자적인 이런 방법들에 자꾸 제가 아마 몰입해서 빠져나갈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시죠? 목표를 정하고 그 정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열심히 또 뛸 거고. 근데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지금 한 영혼에게 집중하라. 이 안에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들이 이 안에 있는데 지금 너희는 그 영혼들에게 집중도 안 하고 말씀 준비도 그만큼 충실하게 안 하고 그 말씀 공부도 연구도 그만큼 못하면서 자꾸 밖으로 눈 돌려가지고 교회를 더 키우고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에너지가 가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저한테 주시면서 이 교회 안에 이 한 영혼들에게 더 마음을 주라는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렇게 이제 마음을 주시고 지난주를 맞이했어요. 지난주를 맞이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수료 형제 혼자 앉아 있는 거야, 다 이렇게. 근데 우리 가족들 그래요. 시온이 있었죠. 시온이하고 해서 우리 와이프는 있었는데 우리 수료 형제 다 와서 다 앉아 있는데 이 마음이 그 전주는 뭔가 그 전주들은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수료 형제 혼자 앉아 있는데도 힘든 게 전혀 없이 그 안에 이제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안에 제가 이제 이 활력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수료 형제가 한 칸 앞으로 왔어요. 저 뒤쪽에 항상 앉았는데 수료 형제가 이제 앞줄에 앉기 시작했어. 이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땡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땡기시려고 이 시간을 주시고 또 이 시간 동안 우리를 훈련시켜 나아가시는 그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리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도님들, 지금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이 한 영혼에게 정말 사랑하고 그 애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 영혼들을 깊게 만나는
그것도 못하면서 교회에 자꾸 더 늘어나길 원하고 성도님들이 더 오시기를 원하는, 숫자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선교해야지 뭐 해야지 하고 싶은 일들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정말 저의 진심 어린 그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고, 바로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짐으로 인하여 이 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함께 있는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성도님들,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나가고, 또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것일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음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 있는 나는 죽고, 기존의 나의 성격, 승질, 지식, 경험, 나의 능력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예수님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복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죠?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가르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가르치고 막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런 걸 가르치면 뭐가 되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걸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것보다 결코 클 수 없고 결코 훌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만, 내가 경험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청종하고, 그리고 그 음성에 내가 깊게 나의 지식을 다시 한번 녹여서 바라보고, 내 지식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앞에서 어떤 위치이고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도 교회 한번 와.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우리 교회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줘. 우리 교회 오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오면 되게 재밌어. 근데요, 사실 재미있는 걸로 치면요, 세상이 더 재밌어요. 재미만 놓고 보면 세상이 더 재밌어요. 맛있는 거요, 맛집 가면 더 맛있는 거 더 많아요. 사람이요, 사람 보고 왔다가 사람 때문에 다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이곳에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 말씀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주변에 전하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어렵게 내가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지?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지?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먼저 와서 물어봅니다.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해요.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기해 주면 돼요. 아직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직 말씀이 내 삶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삶에서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말씀과 함께 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나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그 말씀, 내가 만난 예수님과 내가 아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나가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까? 누구에게? 사실 우리가 이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제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내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날 너무 잘 알거든. 나의 못난 모습도, 어제 내가 승질 낸 것도, 나 짜증내는 것도, 내 모자란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너나 잘해. 너나 변하면 돼.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삶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사람들이 지키게 하려면 잔소리해서 지켜집니까? 사실 제가 이 어떤 인간이 행동을 내가 제지하고 내가 통솔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은 악으로 치닫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이 독재 정권들, 사람의 어떤 행동을 내가 조종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끌고 나가려고, 이런 행위들은 결국은 누군가를 압제하게 되고 이렇게 핍박하게 되고 속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 지키게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만나서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가르치고 나의 모습으로 가르칠 때 그게 지켜서 그들이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백날 나는 말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위선적이라 그래요. 이중적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많은 교회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매스컴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그려지는 그런 좀 위선적인 모습들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고 내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해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삶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더 드러납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가 온유와 인내로 이 사랑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들, 내가 이 삶이 바뀌고요, 기준이 바뀌잖아요. 정말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정말 내 입으로 굳이 교회 가자 안 해도요, 주변에서 먼저 관심 갖습니다. 너 삶이 너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너 왜 그렇게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라고 주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라이프 워십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 공동체가 오라 해서 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도 끼고 싶고 오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 한번 말씀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뭐라 그랬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나아가야 할 자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거짓 교사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의 그들을 파멸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사랑이 없이 막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때는 삶으로, 내 삶이 먼저, 나의 행동이 먼저,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가 먼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전하며 살아가려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일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은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우리의 이런 고통과 이런 이 마음 속에 해결되지 않는 이런 모든 문제들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워시 교회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결단하고 또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은 조금 더 제가 말씀에 더 연구에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한 영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품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평일날 제가 불쑥불쑥 전화해도 놀라지 마시고 전화 받아주시고 그리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기도의 자리에 더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과 문제가 있으시다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우리 안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이 종을 주님 부르시고 세우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며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작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부흥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겨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날마다 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신나게 하시겠습니다.